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 3장 이 앞부분을 살펴보았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도전과 또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것은 아니시죠? 여러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마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왕이 준 두 번째 기회에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하죠? 분노하죠. 분노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못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세상과 동일하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게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마음속으로부터 가득하게 생기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성도에게 세상이 늘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 때 세상이 우리에게 그래, 너가 참 좋은 결단을 했다, 그렇게 잘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지해 주거나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는 것이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던져 넣는 것 같은, 협박하고 마음의 두려움을 주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마음의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길에 무엇이 또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도 평안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많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눈앞에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기도 하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여정에 놓여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딱 마음에 다짐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한국 땅, 이 땅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물론 여전히 참 많은 핍박이 있고 기독교를 증오하고 박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많은 나라의 지역에서는 여러분 여전히 심각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요즘도 여러분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심한 박해와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라는 선교 보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한 인도, 그리고 우리의 제일 가까운 동족 아닙니까? 동포 아닙니까? 북한은 여러분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선교 보고 자료에 보면 북한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수가 12만 명인데, 그 중에 신앙인,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7만 명이나 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을 정도로 북한은 여러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너무나도 가까운 그런 우리의 이웃이고 같은 동족인데도 그러한 땅에 정말 우리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향 땅이 북한인 분들도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 북한 땅에 여전히 그러한 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요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과 같은 사회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점점 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다양한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경험하다가 여러분 이 집이 딱 결정되면서 이 한 교회를 추천받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건강하고 이 좋은 공동체였던 그 교회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는 죄이고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마음에 분노가 들고 어떻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들죠. 맞는 말이지,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당시 당연하게 들었고 그렇게 크게 마음에 부딪힘이 있거나 불편함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어느 성도와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러한 이야기 하시는 것, 이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참 그래도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곳은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는 주였는데, 당시 제가 있었던 그 시기에도 그 캘리포니아라는 그 주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이 이 동성애가 죄라는 그 설교를 듣고 문제를 삼아서 여러분 이 재판을 걸고 소송을 걸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하면 내가 재판을 받거나 교회에 또 나의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각오하고 여러분 설교를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만 미국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분인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많은 협박과 위협을 받아서 여러분 강단에 설 때마다 이 방탄조끼 있죠. 방탄조끼를 입고 강단에 서고, 그리고 외부로 집회를 나가거나 또 말씀을 전할 때
경호원을 대동하고 설교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 그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602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고 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고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세워진 미국이 이제는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는 상황에 놓이게 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러한 일들과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 미국과 같은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언제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일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모집하는 인원들의 숫자를 제한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압박하는 일, 여러분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보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그 시대의 일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또한 살아가는 이 땅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여러분 바르게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분노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당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가장 크고 가장 강대하고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왕의 말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다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는데 여러분 그 기회까지 여러분 걷어차 버리면서 그 피할 길을 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의 말을 거역하면서 왕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머리 끝까지 침으로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네,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죠? 네.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여러분, 본문에서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이 왜 그렇게 이 세 친구들이 입고 있던 옷을 다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얼마나 화가 나고 그 왕의 명령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연 이 낙성식에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이 행사 앞에 여러분 예복을 갖춰 입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입고 온 옷 그대로 입은 채 밧줄에 결박되어서 그들이 집어 던져짐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도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용기를 잃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끝까지 그렇게 마음을 잘 지켜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죠. 목사님, 정말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목사님, 저처럼 작고 평범한 사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얼마나 참 관리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처럼 평범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 한 사람 산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귀가 그러한 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속삭일 때 절대로 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삭이면서 협박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탁 서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그 내용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많은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 많은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살고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였지만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몇 사람이죠?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닌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 가운데 던져진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불에 던져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고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이 면하여지고 사라지면서 그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며 늘 그런 것들을 기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여러분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 가운데서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현장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혼자인 것 같고 아무리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2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불 가운데 그들을 던졌는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성냥각, 여러분 성냥각 아십니까? 예, 이게 육각형 모양의 성냥각, 그 가운데 구멍이 뚫린 성냥각이 있는데 수많은 성냥개비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장난을 쳤는데, 여러분 이게 성냥을 이렇게 불을 켜서 이렇게 후 끄고, 여러분 이 끈 채로 제가 그 성냥각 안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여러분 그 성냥각 안에 있는 모든 성냥이 불에 확 타오르면서 순식간에 제 얼굴을 확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짧은 찰나여서 제 얼굴은 타질 않았는데 머리털을 홀라당 타가지고 여러분 앞머리가 순간 다 날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머리털이 그렇게 금방 타는지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불 가까운 데만 가도 이 머리털이 얼마나 쉽게 탑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겉옷의 빛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도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 새 친구들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없는 요구와 협박과 유혹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도 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나는 오랜 세월 기도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희박해 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한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나를 여겨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 좌절을 느끼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지만 또 이러한 일도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이 피해지는 그러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들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죽는 순간에, 그러한 일을 당해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이 할머니부터 신앙이 이어져 왔으니까 몇 대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이 3대째 여러분, 이 가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한 좋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것 중에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지 않았던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 어머니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저희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 40대 중반에 이 암이 발병이 되어서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수술을 하였지만, 여러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신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 가정과 또한 교회가 얼마나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성경에서 나왔던 그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머니 그 힘든 몸으로, 여인 몸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저희 가정의 기도, 저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어머님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는 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다,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기력이 거의 없으셨던 그 어머니, 눈을 감고 있었던 그 어머니, 제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자 여러분, 그 어머니 눈을 뜨시고 저를 한동안 이렇게 지그시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여러분, 그렇게 눈을 다시 감고 거친 호흡만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요, 함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다, 기도를 하다,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다가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렇게 모두가 좀 잠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계속해서 어머니 곁에 있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한 그 시간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조용하게, 거의 기력이 없는 그런 거친 숨소리만 들리던 그 순간에 정말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이렇게 정말 어떤 기도의 내용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멘, 아멘만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하, 지금 성령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탕식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어머니와 함께 옆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누나라는 것을 확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그 순간 저의 마음에 위로가 참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조용히 어머니 하나님 품으로 불러 가신 것, 제가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나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삶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아픔과 고통이 있고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 다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 어떠한 죽음이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그 나라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결과가 다를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이
또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제가 일부러 길게 두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까? 이방인으로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과 같이 여기고 스스로도 신으로 여겼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고백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분노하며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경솔하게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 것이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대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복과 영화로운 그러한 믿음의 삶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신상 앞에 절하였다면, 여러분,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고, 게다가 이방인들의 마음,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 평안하고 보장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고난과 시련의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도 있을 것이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하고 가야 한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그러한 믿음의 각오와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영광스러운 경험,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서도 어떤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이 다 살아 누리게 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